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9문, 50문 두 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50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 계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들어왔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있어요.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50문에 보면은 이 계명에서 어떠한 것을 명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할 대상,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여기 우리 통영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이렇게 한번 편백나무 숲 쭉 있는 절이 어디죠? 네? 네, 미래사. 네. 갔다 와도 맨날 잊어먹어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미래사에 이렇게 가보니까 평일인데도 막 관광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거닐고 또 대웅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큰 건물에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합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지만 그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 되게 공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타 종교인이지만 경건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 뭐 몇 번 안 되는 합장을 하고 몇 번 안 되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하지만 그 불과 2, 3초, 뭐 길면 10초, 15초 그 사이에 그 부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또 빌고 부처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경건해 보이고 또 참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하고 있는지 짧은 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고, 또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또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해야 될 대상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다시 한번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모세가 내려가서 봤을 때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지금 20장 4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한 신들을 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것을 그냥 우상 섬김, 우상 숭배, 또 소극적 우상 숭배, 적극적 우상 숭배, 이런 단어들을 좀 채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놓기는 놨지만, 어쨌든 20장 4절이 처음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존재를 예배했을 때는, 상관없는 존재를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출애굽기 당시를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쭉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멈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새벽 예배가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기도 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조건이 있어요. 이제 내가 가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형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딱 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는 프로젝트는 스탑된 거예요.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네가 목이 뻣뻣해서 교만해서 너네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다만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줄 사자를 너희와 같이 동행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막을 짓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직접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동행하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또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피조물을 섬기는. 나무에 막 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해놓는 것도 있고 또 산당 지어 놓는 것도 있고 뭐 영험한 뭐 바위를 섬기는 것도 있고 나무를 섬기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곰,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부여하고 그런 피조물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그 우리가 부여한 어떤 신적인 권위나 영광을 통해서 전능함을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실체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에 보면 그 실체는 누가 이름을 붙여줬냐면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그 존재를 우리의 조상이 이름 붙여준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위에 누나가 엄마의 저희 어머니 태중에서 출산해야 되는 그 달에 죽었어요. 뱃속에서 죽어서 이제 얘가 자동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아이가 그 죽은 아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내가 절에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이제 이게 핑계가 돼서 저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가 이제 그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있죠.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뭐 티성을 들였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낳았다. 그러면서 뭐 아마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너도 낳지 못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장독대가 그러면 나를 무사하게 태어나게 해준 거네?
부처님도 아니고 장독대가 나를 무사히 태어나게 해준 거네.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놓고, 존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에 존엄성을 부여해놓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놓고,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여해준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전능함을 맛보려고 하는 참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물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참 미련한 짓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모든 형상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 즉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우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긍휼과 은혜를 투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존재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우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고 내 욕심만 있고 내 목표만 있고 내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왜 늦게 내려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을 일이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출애굽기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론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반지랑 귀걸이랑 목걸이랑 해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 우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그것을 다 누가 조각했냐면 아론이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다시 한번,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서든 우리의 마음을 원위치시켜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무서운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섭게 임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질투마저도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질투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돌려놓으셨냐면, 저를 목회자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을 돌려놓으셨어요. 저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는 원래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혹여라도 목사가 될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한 시가로,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99년도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어치 CCM 음반을 사다 놓고 갔어요. 쭉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놨던 그 카세트 테이프, CD, 또 악보집, 이런 것들이 한 200만 원어치 정도 됐어요. 근데 이등병 휴가를 딱 나와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왜 없어졌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언제도 버렸냐면, 그 첫 아이를 실패했을 때도 성경책이랑 막 싹 다 갖다 버렸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갖다 버려서 아들을 얻었고, 이제 우리 아들이 사다 놓은 이것도 갖다 버리면 얘가 목사 한다고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갖다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돼서 아버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이제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투의 한 방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질투하실 이유가 없겠죠. 질투하셨고,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가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던 아버지와 저희 엄마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질투의 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죠.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질투로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폐해는 여러 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어떤 분이 참 멋있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면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적인 가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강교회에서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이 통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던져주고 갔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을 생각하실 텐데, 그 영혼들도 있지만 어떻게 된 영혼들입니까? 출석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내가 드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들여야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이제 통영에 있는 각 교회마다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심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그것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삶인 것처럼 규정되어진 사회를 이제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우상숭배의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죠. 소극적인 우상숭배, 적극적인 우상숭배 이런 표현을 꺼냈는데 이것은 예배라는 그 형태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데 시대가 그렇다.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에 막 사람들이 허덕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폐해는 여러 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되고 영적인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전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시각을 돌려야 되겠죠.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또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그랬고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레위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모세에게 장막을 만든 모든 순서와 규격과 재료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새벽에 그 제사의 방법들을, 예배의 방법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규정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예배의 길,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표준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대로 표준을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규례를 잘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습니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외면했을 때 가인의 심리 상태가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가인의 심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그 극도의 심리 상태가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만족이 없다든가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는지, 정말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그 규례를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보고 곰곰이 우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임의로 변조하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편리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변경하고 바꾸고 편리한 것으로 대체하는 이것조차도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 말을 사용하려고 기다렸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목회자들 사이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신드롬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척을 하려면 건물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찍어서 송출을 하고 이제 내가 섬겼던 교회나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후원금을 이제 헌금으로 얻는 이러한 교회 개척의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풍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어떤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바뀌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자꾸 바꿔가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지고 오신 교재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 또는 SNS의 시대답게 모든 것이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래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이제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를 누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뀌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상 예배 금지 10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오직 나만 섬기라. 그런데 2계명을 보면
경계하라. 우리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헌신, 우리를 위한 만족, 우리를 위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라고 하는 차이점이 1계명과 2계명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39페이지. 제2계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고 이러한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3번에 보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여러 가지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가령 형상을 통해서 신을 더 가까이 느끼거나 종교심이 더 고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2계명에서 형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무엇이 된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타교단과 우리 교단의 어떤 신뢰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혹시 아십니까?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기타 타 교단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이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말자라고 교단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저는 그것은 조금 멀리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제가 힘이 없으니까 걸 수는 없고 십자가는 좀 걸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1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상 예배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0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인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39페이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그 말씀하신 예배를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게 되네요. 영원한 규례 그러면 막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새 모가지 비틀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규례고 이제 신약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규례를 지키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서 단 한 가지의 우상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정말